아담의 아빠 기타리스트 아돌람 스튜디오 대표 안병우입니다. 처음 아돌람 영덕동에 있는 아돌람 스튜디오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를 이제 인정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내 것이 되어버렸던 것 같아요. 네, 스튜디오가 어느 순간 나의 어떤 중심에 서고 또 내가 살아가는 또 절대적인 한 부분으로 이제 차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멈추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돌이켜보면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이 정책이 부동산 정책 때문에 내 스튜디오가 날아가게 생겼구나. 맞아요. 이게 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다행히 감사한 거는 제가 바로 연락해서 만날 수 있는 또 믿음의 친구들이 있고 또 선배님들이 계셔서 이제 바로 연락을 해서 그날 저녁에 이제 만남을 갖고 정작 문제는 지금 현실 뭐 부동산 정책이니 아니면은 뭐 스튜디오 이전 문제니 뭐 공간을 어떻게 구하니 이런 문제보다는 제일 처음 이제 나왔던 얘기가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제 입장에서는 뜬금없는 답변이었죠. 왜냐하면 그러면은 뭐 위치를 어디로 가야 될 것이며 비용은 얼마가 들 것이며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얘기를 사실은 기대하고 왔었는데 정작 같이 모인 사람들은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버리니까 그냥 멍했죠. 왜냐하면 어느 순간 스튜디오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내가 먹고 살만해지니까 또 코로나 이런 상황들 속에서 처음에는 교회를 못 가는 게 내 이유였는데 어느 순간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고 코로나가 그냥 내가 교회를 가지 않는 변명거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가긴 어딜 가. 또 집에 애기도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 모이는데 가느니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고 평일에는 뭐 스튜디오에서 기도하면 되지 라고 했지만 결국 그게 이루어지진 않았죠. 가면은 일하기 바쁘고 내 것 챙기기 바쁘고 큐티도 기도도 사실은 할 여유도 없고 내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어보니까 당연히 이제 찔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 고백했던 것처럼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가까운지 먼지조차도 이제 알 수 없게끔 내 마음이 그렇게 피폐해져 버린다는 걸 이제 인정을 하고 이제 일단은 그래 뭐 스튜디오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가고 비용이 얼마나 들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 기도와 이제 말씀을 먼저 보자 다시 그렇게 해서 다시 교회를 가게 됐죠. 그런 와중에 이제 첫날 가서 받은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 45장 말씀. 그래서 바룩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를 보고 그때 바룩이 뭔가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은 다 부질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딱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서 그때부터는 조금 내가 지금 붙잡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 믿을 거는 말씀밖에 없겠다 싶어서 그냥 그 말씀 붙잡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하지만 내 마음에 계속 두려움은 존재하고 내가 이대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시작했던 그 스튜디오를 다 정리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제 앞이 막막한 상황이었죠. 내가 못 들은 것 같은데 그냥 아무 말씀 없으셨고 그냥 그 상황에 따라서 뭔가 내가 붙잡아야 될 것 같다는 것들을 붙잡았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목사님이 추천하신 도서들 가운데 그 회개라는 책 하나님은 저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 회개해라.
회개 먼저 해라.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이제 회개를 했죠. 내가 가진 죄들,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우상들 다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안 통하더라고요. 네, 안 통해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회개를 해도 뭔가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이고, 왜냐하면 저는 예레미야를 본 적이 없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우리 뽀송뽀송한 말씀들, 축복의 말씀과 또 위로가 되는, 근데 예레미야는 그런 단어가 거의 안 나오니까 뭐 죄다 멸망한다 그러고 죽는다 그러고 파괴한다 그러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랬었죠.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계속 하나님은 회개, 저는 회개하는 법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회개는 저는 전혀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베델교회 갔다 와서 정말 수많은 어떤 시도와 변화를 주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멈추고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윗처럼 회개를 해보자. 내가 어떤 죄를 범했고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고 내 안에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내 마음 전체를 그냥 다 뜯어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어느 순간 계속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생길 거니까. 회개라는 책을 다 볼 때쯤에 저희 아내가 순종이라는 책을 보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회개 책 다 보면 저 책을 한번 봐야겠다. 기도는 계속 회개를 하면서 이제 순종이라는 책을 보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조금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왜 회개를 먼저 나한테 말씀을 하셨고 왜 순종이란 책을 통해서 순종을 나한테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회개, 순종. 심지어 예레미야에서는 불순종의 대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아 그럼 내가 순종하라는 거구나. 근데 뭘 순종해야 되지? 순종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 아닌가? 근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고 그냥 스튜디오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 건가? 답변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뭘 순종해야 됩니까? 도대체 뭘 원하시길래 저한테 계속 순종을 말씀하십니까? 갑자기 이제 저희 또래 이제 청년들이랑 같이 새 생명을 하자. 근데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사실 그거는 제 인생에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니었어요.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중요하지. 근데 또 저희 아내가 자매님들이랑 또 새 생명을 한다고 예전에 신목사님이 하셨던 그 영상을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지금 새로 시작한 쇼미더머니를 봐야 되는데 우리 와이프는 계속 새 생명 그 보자고 그 1시간이 넘는 걸. 근데 결국 못 이겨서 그래 보자 했는데 딱 신목사님이 처음에 가장 중요하다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날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예레미야 말씀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고 내가 왜 이 상황들이 생겼고 왜 하나님이 계속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냐를 여러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듣게 하셨는지, 그게 이제 한순간에 이제 정리가 돼버린 상황인 거죠. 내 삶의 전체가 이제는 나에서 주님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이 2달 동안 이제 일어난 거죠. 우리 교회가 이제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쭉 돌이켜보고 예레미야 말씀을 딱 보니까 내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말씀으로 인정이 되니까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하구나. 태초부터 나를 있게까지 하는 그 과정 모두와 모든 내 삶이 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계셨고 그 말씀을 나한테 지금 이 순간에 하시려고 예레미야를 던지셨고 이 상황들이 생겼구나. 내가 지금 이 스튜디오로 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래서 어제 저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해주니까 사실 너가 아무리 발로 뛰고 네 힘으로 하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을 어디서 만날 것이며 그 가격에 어떻게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겠냐. 네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저는 그것보다는 요거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의 정말 한 부분일 뿐이니까
스튜디오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저렴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엄청난 사람들을 모시고 내가 이 스튜디오를 만들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실 수많은 일 중에 그냥 딱 그 한 부분일 뿐이니까 이거에 내가 기뻐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거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 더 큰 부분을 내가 하려고 했을 때 필요한 게 결국에는 회개와 순종이구나. 내 중심이 내 거에서 하나님 걸로 바뀌게 되는 과정. 지나고 보니까 스튜디오가 그렇게 영덕동에서 나오게 된 것도 이제 감사함으로 밖에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목사님이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이 안 돼요. 근데 고난이 있을 때 회개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그런 감사가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되게 두려워요. 원래 이렇게 상황이 되면 기뻐야 되고 이제 앞으로 뭔가 희망차야 되고 한데 저는 계속 두려워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내 스튜디오가 바벨론이었는데 결국에는 무너뜨리셨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스튜디오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다시 내 것이 되고 이 스튜디오가 바벨론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다시 무너뜨린다고 하셔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로 상황들을 받겠습니다. 기도하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취소할까요 이거? 무너뜨리면 안 되는데 저 이거 전 재산이에요 이거. 내가 교회를 가서 기도해서 내 마음에 세운 바벨론 성벽을 계속 무너뜨려야 내가 뭔가 하루를 살아갈 의지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내가 왜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이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 그냥 계속 저한테 두려움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완악해서 하나님 조금만 저한테 평안을 허락하시면 저는 그냥 하나님을 저버릴 것 같으니까 또다시 그런 상황을 만들기 싫으니까 차라리 내 마음에 계속 두려움을 달라고. 제 생각과 제 걸음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저 절대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그냥 땡겨주세요. 그 두려움으로. 그러면 제가 끌려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까지 된 거죠. 하나님,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고 행복을 구하고 나는 왜 하나님께 두려움을 계속 달라고 할까?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쁘게 춤추면서도 다윗은 왜 그렇게 끊임없이 회개를 하고 기도를 했을까? 내가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멀어졌을 때 그 나의 완악한, 나를 무너뜨리실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는 그 갈망이 더 크지 않았을까. 그렇게 했더니 박목사님이 다 내려놓고 주님께 엎드려라, 다 내어놓으라고요. 그러면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던 게 뭐였을까라고 했을 때 물질이었는데, 그리고 음악이었는데 그거를 내려놓으라고. 어떤 방식으로 내려놓아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이 스튜디오를 짓는 것에 있어서 모든 비용을 투자하게 하셨죠. 그러면은 기타는 제가 음악은 어떻게 내려놓죠? 라고 했는데, 저는 하루라도 기타를 안 치면 마음이 불안하고 밤을 새서라도 기타를 쳐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진짜 2달 동안 간간히 있는 개인 레슨을 제외하고는 기타를 한 번도 안 쳤어요. 그냥 안 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럴 수가 있구나, 이렇게 안 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너가 중요한 건 기타 연습이 아니고 이거를 만드는데 얼마 비용이 들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지금 너한테 계속 나와 함께 하겠냐고 묻고 있는데, 그러려면 회개하고 순종하라고 얘기를 계속 너한테 하는데, 너는 그래도 여기 비용이 얼마 들고 연습은 해야 되고 이런 것들만 따지고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다 내어놓고 이제 앞으로 오라고 하셨고 또 그렇게 만드셨고. 네. 근데 그 과정 중에서도 처음에 제가 원하는 가격대에 할 수 있는 스튜디오인
이런 인테리어 업체를 만나서 이제 여기 업체랑 계약을 해야겠다. 그리고 또 내가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 비용을 맞춰준다고 하니 여기서 해야겠다 라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 CCM 작곡하는 이제 분을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진짜 몇 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그냥 불현듯 예전에 스튜디오 공사 하셨던 분 소개해 줄 수 있냐. 그분은 그 업체에서 3번이나 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관계가 돈독한 사이였고 저는 아예 모르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나서가지고 거기 전화해 주시고 저한테 연락이 오게끔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수요일날 그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화요일날 밤에 그 업체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냥 계약하기로 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뭐 계약한 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번쯤은 만나봐야겠다. 수요일날 이제 오후에 계약이니까 오전에 이제 여기 대표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분이 부탁하셔가지고 너무 이제 사람이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원래 하기로 했던 인테리어 업체한테 제가 사정이 생겨서 못하게 됐다 말씀드리고 이제 여기 업체랑 계약을 하게 됐죠. 근데 내가 생각했던 비용보다는 훨씬 이제 비용은 비쌌죠. 그래도 뭐 여기서 하기로 했으니까 해야겠다. 다른 부분에서 비용을 좀 아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사장님이 되려 나서가지고 원래는 여기 기타 장도 그냥 기타만 걸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서랍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시고 드럼 부스도 계획이 없었는데 여기는 드럼 부스를 넣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시고 여기 뭐 유리창 같은 것도 원래 그냥 2중으로 가격에 맞춰서 계약을 했는데 그냥 3중으로 해주겠다. 그거를 추가금 없이 그냥 계속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 덤탱이 쓰는 거 맞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너무 불안해가지고 이제 한 번은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여기 이제 공사 현장에 와가지고 대표님 솔직히 그 추가금 발생하는데 지금 얘기 안 하시는 거죠? 하니까 갑자기 그냥 내가 해주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이쁠 것 같아. 그래서 왜 잘해주세요? 저 소개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여기 공사 비용 진짜 저렴하게 한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냥 해주고 싶었어 이러면서 그냥 막 공사를 진행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분이 이제 공사하면서 아쉬운 부분들은 여기는 내가 이렇게 해줄게 막 해주시니 이미 하나님은 올 3월부터 교회 회개를 말씀하시면서 나한테도 똑같이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계속 부정하고 이게 말이 돼? 우리 지금 요셉이야기 앨범 내야 되는데 교회가 멈춘다고? 그럼 우리도 멈춰야 되잖아. 지금 이제 그거였구나. 왜 교회도 이렇게 하셨는지 왜 나한테도 이렇게 하시는지 다윗을 보니까 왜 회개를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알겠구나. 순종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을 하니까 알아서 사랑을 붙여주시는구나. 그게 순종이구나. 너 삶에 내가 이미 개입되어 있다라는 그 인정이 제일 큰 것 같아요.